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 잡지 만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강도가 총을 들이밉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놓아라. 이렇게 강도가 위협하니까 강도 앞에 선 사람이 그 도둑의 가방, 그 강도의 가방에다가 그 귀중한 것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돈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고 자기의 친구들을 그 가방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사실 우리들과 함께 인생을 지나가며 함께 아픔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이 캐슬러라는 분은 Being Holy, Being Human, 거룩하게 됨, 사람됨이라는 책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목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관의 손잡이를 기꺼이 잡아줄 8명의 남자들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인생을 함께 믿음과 신실함으로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인생의 큰 재산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질병 때문에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는 장면으로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위에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니까 우리가 방향으로 보면 내려오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위에,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요. 저 북쪽 부분, 윗부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랗게 된 부분이 우리 성전입니다. 성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문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걸 거꾸로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네모난 부분, 약간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베데스다고, 거기 그 못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그 위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 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왼쪽 편인데 그 왼쪽 편에는 나중에 처음에는 없었던 이스라엘 못이라는 곳이 이제 생겨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을 다 하고 나중에 지금 예수님 시대쯤 되면 저 베데스다에 말하는 대로 5개의 행각이 있고 거기에 병자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는 양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왜 양의 문이냐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원래는 처음에 베데스다에서 이제 양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양문으로 들어가 깨끗하게 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옆으로 우리 PPT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형이거든요. 모형에 여러분 빨간색으로 쳐 있는 부분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사람들이 저쪽 북쪽에서 올라와서 저 베데스다에서 짐승을 씻고 그리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짐승, 제사에 드리는 짐승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 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계곡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던 작은 저수지였는데 넘겨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2개의 못으로 이제 바꿉니다. 행각이 5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으로 1, 2, 3, 4개가 있고 그 가운데 못이 상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행각을 하나 지어서 행각이 5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으로 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이 행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각으로 지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행각에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혈기 많은 사람들도 마른 사람들도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누워 있었냐 하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솟구쳐 오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설입니다. 속설입니다. 이게 희망사항인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못이 두 개 있는데 수위가 다르면 그 수위가 다를 때 중간에서 이 연못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위 조절하기 위해서 장치를 이제 움직이면 뭐 돌을 빼든지 그러면 물이 수면을 맞추면서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솟구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을 맞추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저기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물이 솟구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들어가면 마사지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욕탕 가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바닥에서 막 기포가 올라오고 위에서 샤워기가 때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좋아집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로가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물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달리기가 빠른 사람, 컨디션이 좋은 사람, 건강 상태가 그래도 좋은 사람, 그래서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제일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병 나아서 떠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 능력이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이런 전설을 갖다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낫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문제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인생의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반 약간 안 되는 그런 연수가 되겠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는 38년이 로마 사람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높습니다. 38년이라는 그 세월이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산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병들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예수님이 보시면 아실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람의 그 주위, 삶, 그 옷, 그 깔고 있는 매트가 남루하기 그지없고 그 병색으로 말미암은 그 때가 너무도 짙게 그 삶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오래된 줄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는 오래된 병자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낫고 싶습니다라고 묻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동문서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가는 사람이 병 낫는데요, 저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 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께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주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술에 무슨 언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절망의 언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 곧 나아서,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시간적인 갭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 사람 안에 38년 된 병으로부터 나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라 비틀어진 근육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두 다리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걸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춤출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뛰고 달리고 껑충거리면서 자신에게 임한 치유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비 은혜, 여러분, 베데스다는 사이비 은혜에 못 가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사실은 이교도의 신앙의 장소와 너무나 닮아져 있는 곳입니다. 이 헬라에 치유의 신이 있어요. 그 치유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입니다. 근데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이 교외에 있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자연이 좋은 곳에 있고, 그곳에는 언제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서 몸을 씻고 목욕제게 하고 거기서 신비한 꿈을 꾸면, 아스클레피오스를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병자가 낫는다는 그 신화가 헬라 그리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화와 너무나 닮아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입니다. 이교의 신전과 너무나 닮아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곳에 이제 신화가 하나 덧붙여진 거예요. 꿈을 꾸면이 아니고 물이 솟구쳐 오르면 가장 빨리 들어가면 낫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교도의 장소 가운데서 사이비 은혜의 못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를 맛보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죠. 치유의 행진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기쁨의 춤을 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춤을, 그런데 멈추는 치유의 행진을 그렇게 막아서는 한 단어가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9절에서 딱 끊고 본문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걸 꼭 읽어야 되니까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뭐가 문제냐? 안식일날 병자가 이 자리를 끌고 가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유대의 이 안식일 거룩한 날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짐을 옮기는 것은 금지 사항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병자가 걸어가요. 근데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나를 낫게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병자의 말에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나를 낫게 하니까. 여러분, 아직 그 몸이 남루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38년의 세월의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낫게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낫게 한 것에 유대인들이 집중해야 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아직도 율법의 조항,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너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걸어가라고 한 그를 잡아서 그를 핍박하고 겁박주고 유대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공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행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다른 자리로 갔다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았지만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더 중병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때 그분이, 나를 치유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니 자신의 행진을 막아선 사람, 자신의 춤을 막아선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분, 나에게 이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고자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이런 일이 뭘까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안식일 날 치유의 행위를 하는 것. 안식일은 사밧라는 말로 쉬다, 그치다라는 말이에요. 쉬다, 그치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많은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기 위해서예요.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니까요. 전능하신 분이 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신 이유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그치는 것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가 쉬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안식의 날, 휴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참된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을 하지 말라는 39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않는 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게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시험해 보시려면 아이들에게 가서 꼼짝 마, 움직이지 마,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가만히 엄마를 바라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눈을 이렇게 불안한 눈빛을, 눈동자를 흐리면서 엄마 아빠를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분도 되지 않아 아이는 막 몸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거예요. 왜요?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그 일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박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 종교 경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종교 경찰이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어디 요새 뉴스에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스,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탈레반이 여자들 보고 부르카를 하라고, 차도를 하라고, 얼굴을 가리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태까지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 다닌 사람 학교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학교 가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커튼을 가리고 서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탈레반이 강한, 극단주의 이슬람이 강한 곳에 여자들은 혼자 나갔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의도로 남자 없이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셨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공격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안식일날 일을 시켰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을, 공격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이지만 사실은 이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와 섞여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본따서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병 낫는 가능성이 있네, 좋은 곳이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못 봤어요. 나만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살금살금 그 물이 솟구쳐 오르는 곳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그 은혜를, 병치유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니까. 만약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치유의, 단 한 명의 치유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기 시작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고 넘어뜨리고 걸고 쓰러지고 뒤엉키면서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의 현장인 것이죠. 병이 낫는다는 치유의 센터가 아니고 경쟁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서 다른 명제로 먼저 뛰어가면, 성적이 높으면, 네가 무언가 탁월함을 가지면 세상에서 으뜸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지도 몰라, 연봉이 높은 자리 가운데 들어갈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주 분명하게 더욱더 이 경쟁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다수의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하는 경쟁의 피 튀기는 현장.
신체 건강한 자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는 자가 치유의 기회를 얻는 것처럼 조금 더 머리 똑똑하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흑수저가 아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경쟁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곳 베데스다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은혜의 집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요, 이곳은 저주의 집입니다. 저주의 집. 여러분, 이런 곳에 들어가면, 경쟁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그를 보시고 아셨고 그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참한 존재였지만 더 비참한 존재로 주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더 비참한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 하는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자, 걸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세계, 경쟁의 세계, 짓밟는 세계,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베데스다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제가 나오라는 말은 속세를 등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세상 가운데 베데스다에 있지만, 경쟁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목소리, 경쟁해야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헛소리에 우리의 기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도와줄게, 내 말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데스다가 은총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경쟁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유대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기쁨과 경이로움에 족쇄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갔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회복이 그의 육체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찢어 발겨놓은 관계의 아픔을 이제 누리지 않고 이제 온전한 자로 자신의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성벽만 바라보았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위대한 발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발걸음이 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춤이 아닌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춤을 멈추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펄떡펄떡 물고기가 뛰는 것처럼 그 생명력 있는 발을 가지고 뛰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쉼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 병자는 달라요. 여러분,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는 자기의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딱 대고 너는 잘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9가지 잘못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고 종교경찰처럼 나서서 안 된다, 못한다, 왜 그랬냐라고 취조하고, 누가 그렇게 시켰어? 예수님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정죄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10의 1조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생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거 안 하면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돌덩이를 얹어 놓잖아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세계 가운데 갇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펄떡펄떡거리는 그 생명력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의 그림자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의 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갇히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9가지의 목록 가운데 없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이 뭐냐면 병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는 건 39가지 목록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치유하는 일도, 다른 사람 고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병이 아닌 이상 고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놀라운 위대한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하는 게 정석인데, 치료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따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세상에 어떠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사람들이 감격해야 하는데, 그렇게 감격하지 않고 그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 부분을 아주 좁게 해석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잘못된 관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 매트를 들고 가는, 자리를 들고 가는 이 병자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그것을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달려나가서 공격하는 그런 권위주의에 찌들은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이교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 제한적인, 선택해서 아주 소수에게만 은총을 베푸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신전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신앙 좋은 분들이 예수님이 거기 가는 것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을 거예요. 왜 그런 이교적인 아주 더러운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병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보셨어요? 저 병원 가봤는데요. 아니요, 병원은요 오히려 문명의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그 냄새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 당시 우리와 전혀 다른 위생의 관념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냄새 나는 곳입니다. 병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질병의 현장 가운데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한 명만 고쳐주셨나요?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샘플이요. 그렇게 38년 된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절망 가운데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니까 변화되지 않니? 여러분, 샘플이 무엇입니까? 샘플은 본 제품을 쓰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샘플이잖아요. 근데 화장품 업계에 루머가 있어요. 요 샘플은 본 제품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든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요. 왜? 이걸 써보고 좋으면 본 제품을 사니까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본 제품입니다. 이런 처참한 이교적인 상황 가운데, 더러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었잖아. 그러니 네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죽음의 상황, 경쟁의 상황, 처참한 상황, 죽음이 가득한 그것 가운데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두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주의에 가두지 마세요. 유대율법주의에 가두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닐지도 몰라.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은혜와 사랑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춤을 추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에 갔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춤을 추게 하기 위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시듯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경쟁의 현장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만지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명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